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지금 전국 사찰에서 불가의 큰 5대 명절인 백중기도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이 있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공경하여 산 사람들도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지장경 18페이지, 19페이지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존망품,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이익되다. 그때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을 보니 그들이 발을 옮기고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님이 없나이다. 혹 착하고 옳은 이익됨을 만나도 흔히 처음에 내 마음은 없어지며, 혹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점점 더 나쁜 것을 더하게 되니,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돌을 쥐고 진흙구덩이를 밟는 것과 같아서 자꾸 지치고 무거워져서 발이 더욱더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짐을 대신 들어서 지거나 혹 전부 다 져다 주나니, 이 선지식은 큰 힘이 있는 용고로 다시 서로 부추겨 도와주며 권하여 다리를 굳건하게 해주며, 만약 평지에 다다라서는 나쁜 길을 살펴서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대체로 우리 중생들의 노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익이 되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익되지 않는 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 정작 공덕이 되고 그리고 큰 복덕이 되는 수행은 자꾸 하지 않으려 하고, 오용락에 물들어가지고 그 오용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촛불 앞에 나방 있죠, 나방. 나방이 천지도 모르고 그 촛불 앞에서 팔랑거리다가 그 촛불에 뛰어들어가지고 나방이 다 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덕성으로 모든 것을 슬기롭게 넘겨야 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안 좋은 생각만 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경계하면서 신구의 삼업,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진정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각이 덕과 이익이 되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몸도 마음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염념보리심이면 처처알락국. 그래서 염념보리심이면 처처알락국이라고 했습니다. 생각 깨달음의 마음을 내면 바로 곳곳마다 극락이고 곳곳마다 정토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 인생은 진흙길을, 흙탕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이 진흙길과 흙탕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비록 비가 와서 진흙탕길, 흙탕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이 길을 참고 끝까지 전진하면 언젠가는 햇빛 개일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암흑의 터널에서,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또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사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고생 보따리, 이 번뇌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진흙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더라도 부처님이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어떤 사람한테, 친구한테 내 고민거리를 털어놓으면 내가 마음속에 있던 이 번뇌 덩어리를 털어놓으면 나중에 약점이 될 수 있지만 부처님 앞에 와서 넋두리를 하면 부처님께서는 다 받아주죠. 그리고 부처님만치 입이 무거우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식의 도움으로 좋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은 덕이 높은 현자를 가리키는데 산스크리트로 좋은 친구란 뜻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좋은 친구. 그래서 우리가 복덕과 지혜가 부족하고 부처님의 종자를 싹 틔우려면 어두움, 부정, 무거운 진노를 내려놓고 긍정, 즐겁고 기쁘고 좋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찾고 복덕과 지혜가 되는 신구의 사법의 행위와 말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은연중에 나가는 말이, 복이 나가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은연중에 하는 말이 복 나가는 말이고 은연중에 하는 말이 좋은 운을 내쫓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불자들은 복이 들어오는 말, 행운이 들어오는 말, 지장경을 나침반 삼아, 지장경을 내비게이션 삼아 우리가 인생의 행복해지는 길로서 갈 때 이 전망, 산자에게도 복이 되고 또 망자에게도 복이 되고 또 지금 한창 백중기도철인데 또 선망부모 조상영가님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선망부모 조상영가님의 해탈예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전망, 영가도 복이 되고 산 사람도 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복이 들어오는 말을 할 때 산 사람도 또 복을 받고 또 망자 또한 나의 돌아가신 선망부모 조상영가님들도 좋은 공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심신이 편안하고 나와 내 권속과 나의 자손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있을 때 우리 선망부모 조상영가님들도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로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과 운이 들어오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복과 운이 들어오는 말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복과 운이 들어올 말인지 복과 운이 나가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맞지요? 그리고 복과 운이 나가는 말을, 즉 좋은 복과 좋은 운을 내쫓는 그 말을 알아야 나에게 있어서 좋은 복과 좋은 운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복 나가는 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신체 장기 중에서 오장육부, 이렇게 우리 장기가 이렇게 다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입만큼은 딱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입에서 나온 말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망가뜨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말 한마디에 그치지 않고 습관. 그래서 습관이 되면 바로 카르마,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은 곧 현재의 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희망의 말은 좋은 업이 되어서 좋은 카르마가 되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밝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하지 말고 그래 하란 말이 있듯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 하지 말고 그래 하고 싫어 하지 말고 좋아. 여러분들 제가 다니면서 좋아, 아주 좋아, 그냥 좋아, 진짜 좋아, 정말 좋아 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함으로써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싫다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싫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말의 힘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절에 다니는 우리 불자라면 절대로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상처 주는 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고 핀잔 주는 말은 자신의 좋은 운을 내쫓고 귀인을 내쫓고 자기의 복을 내쫓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 나가는 말을 살펴봄으로써 그 복 나가는 말을 고침으로써 좋은 복이 들어오고 좋은 행운이 들어오는 말로서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복 나가는 말 첫째, 무시하는 말입니다. 무시하는 말. 실제로 어떤 남자분이 정말 잘 살고 사업도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어느 날 이제 식육점에 갔는데 그 식육점 사장 주인 이름이 김종팔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 김종팔이라는 식육점 사장님이 한 30년간 식육점 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다 알고 30년간 거기서 식육점 할 때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장님이 그 식육점에 들어가가지고 소고기 한 건을 사가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냐면, 어이, 종팔이, 저거를 속이지 말고 소고기 한 것만 주라. 이랬어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조금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손님이라서 고기를 다 썰었어요. 잠시 후에 어떤 인자하신 어르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식유점 김종발 씨한테 저 김 사장님 오늘따라 참 멋있어 보이네요. 예. 소고기 한 것만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김 사장인 김종발 군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고기를 꺼내가지고 딱 썰어주는데 첫 번째 온 손님이 보니까 한눈에 봐도 자기한테 주는 고기는 양이 이만한데 똑같이 한 근인데 뒤에 바로 자기 뒤에 온 손님한테는 한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똑같이 소고기 한 근인데 나는 이만큼만 주고 저분한테는 뒤에 온 저분한테 이만큼 주냐 하니까 그 김종팔 씨 대답이 걸작이에요. 선생님한테 드리는 고기는 종팔이가 썰렸고 저쪽 인자하신 어린한테 고기를 썰은 사람은 김 사장이 썰어서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부부가 큰일로 대판 싸움하고 말다툼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거로 말다툼하고 그 말다툼이 나중에 큰 불씨가 돼가지고 집안에 우환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요새 집 지키는 남편이 많아요. 맞죠? 아내가 밖에 나가지고 돈 벌이 왔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배고프다 이 말을 자기 밥 먹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할 말이 부인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왔는데 그러면 뒤에서 남편은 간단하게라도 샌드위치라도 만들어준다든가 라면이라도 끓여주잖아요. 요즘은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내 묻다. 네 알아서 뭐라. 하루 종일 일한 아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복 나가는 말 첫 번째 말은 바로 무시하는 말투. 이것을 우리가 고치는 게 중요하다 이 말.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복 나가는 말을 자제하고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 똑같이 식육점인데도 어떤 분은 좋은 고기를 많이 받아가고 어떤 분은 그냥 그대로 받아가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또 복 나가는 말 두 번째입니다. 복 나가는 말 두 번째. 명령하는 말투. 명령. 정말 명령하는 말투. 기분 안 좋지요?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에 다니던 어느 불자님이 우연찮게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절에 갔는데 요즘 덥잖아요. 그래서 법당에
선풍기가 있었는데 이제 108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108배를 하게 되면 좀 땀이 나지 않습니까? 땀이 나니까 선풍기를 이제 켜려고 하니까 거기에 법당을 지키고 계시는 법당보살님이 요즘 코로나인데 전기세 많이 나와요. 전기세 3단 하지 말고 1단만 하세요. 1단만. 절이 어려워가지고 전기세 낼 돈도 없어요 하면서 그분이 다시는 그 절에 안 가더란 말입니다. 그분이 대보살이고 또 부처님의 공양도 자주 올리고 신심도 있는 보살인데 그래서 그 법당보살이 명령하는 말투로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또 인연을 바꾸는 걸 봤어요. 그 명령하는 말이 복과 좋은 운을 내쫓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는 정법불자는 정말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복 나가는 말 세 번째 빈정되는 말이에요. 간만에 친구가 밥을 한 끼 살려고 하는데 친구야, 아이고 네가 밥을 한 그릇 사줘서 참 고맙다. 나도 살게. 이러면 되는데 친구가 내가 오늘 밥을 한번 살게 하니까 대뜸 내뱉는 말이 이야 오늘 무슨 이거 소가 나무 위로 올라가겠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야 살다 별꼴 나보겠네.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는 아름다운 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많이 하고 이런 빈정되는 말투는 우리가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말입니다. 스님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번째는 징징거리는 말투입니다. 주위에 보면 징징거리는 사람 있죠? 꼭 말을 해도 뭘 해도 짜증을 내면서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질적으로 말합니다. 그분은 감사하는 마음을 모르고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혜택도 받지 못하고 눈밖에 나요. 도와줬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상대방한테 징징대면 만정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복과 운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복 나가는 말 다섯 번째 퉁명스러운 말. 퉁명스러운 말. 대화란 것은 이 교감이에요. 교감.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은 교감과 또는 마음과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맞죠? 내 마음이 즐겁고 차분하면 상대방에게 즐겁고 차분한 말투로서 그러한 인상을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땡땡거리면서 말을 붙여오면 그냥 말하기가 싫어요. 절에 불자가 오면 해우소가 어딘지 공양간이 어딘지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맞죠? 절에 불자가 와가지고 해우소가 어딥니까? 물으면 대충 산에가 쌓이소.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퉁명스러운 말투로 하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그래서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로서 땡땡거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예, 해우소는 저기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복이 나가는 말 6번째, 건성으로 하는 말. 건성으로. 특히 아이들과 어른이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어리고 세건이 없다고 막 귀담 안 듣고 건성으로 듣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 말이라도 집중해서 듣고 성의 있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새소리 마냥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큰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수록 아상을 버리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고 진심으로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 말이나 또 어르신 말이나 젊은 사람 말이나 그 말을 진심을 다해서 성의 있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복과 행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투만 좋아도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 대인관계가 또 좋아질 때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친절하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을 우리가 하고 신구의 사모으로서 좋은 행위, 좋은 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지장경을 찾으면서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이 고통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이때 수행하고 닦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사경과 봉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문안 인사를 자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하면 나이 들어서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마 연세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뭐 할 걸, 내가 그때 뭐를 할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니는 불자로서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고독 축사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격려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화한시, 무해시를 실천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젊었을 때 수행하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은 공부 안 한 고통은 평생 가는 거예요. 지금 이때 수행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스님이 또 하는 것도 마음 공부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마음 공부를 하고 또 주어진 자신의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일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을 할 수 있을 때 가급적 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어느 단계를 넘어서 버리면 108배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관절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절을 하시고
또 절하기 힘든 분들은 앉아서 사경하시면서 마음으로 절을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 법담선 열심히 보시고 정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는 불자는 어떤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역경도 이겨낼 줄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하자. 기도, 수행, 사경, 봉사, 독경을 하면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우리 이 마음 공부는 힘이 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마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큰 에너지예요. 파거 불행이요 노인불수란 말이 있습니다. 부서진 술에는 구를 수가 없고 나이가 너무 많으면 닦기 힘들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이 생에 있어서 삶의 큰 에너지이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건강하니까 이렇게 앉아서 법문 듣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맞죠? 연세가 90살, 100살 되면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바로 지금 이때 할수록 더 좋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뭘 하겠노?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노? 이 생각을 버리고 바로 이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5대 수행이 뭐냐면 5대 수행 시청자 여러분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독송. 두 번째 사경. 세 번째 정근. 네 번째 절. 다섯 번째 참선. 그래서 이 5가지를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경전 공부, 여러분과 스님 지장경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법문 듣는 것을 많이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즘은 책 보는 세대가 너무나 줄어들기 때문에 책을 잘 안 봐요, 요즘. 왜? 이 스마트폰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유비쿼터스의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폰 한 개가 거의 신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 하나로 입금, 출금, 폰뱅킹, 또 뭐 합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뭐 외국 여행, 예약, 뭐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젊은 사람일수록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5분 안에 계속 뒤져보고 열어보고 합니다. 그 스마트폰 안에 신문, 뭐 어떤 정보, 날씨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 듣기라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공덕과 복덕을 조금이라도 젊을 때 지어야 됩니다. 아들, 딸 앞으로 공덕을 짓고 가족들 앞으로 복덕을 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쌀을 보실하고 여러분들이 무채임전에 올린 쌀을 스님이 다 모아가지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한테 쌀을 전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또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공덕과 복덕이고, 그리고 부처님을 조성하는 일이나 또 도량을 만드는 일, 또 도량을 닦는 일도 큰 공덕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방생을 해주고 방생을 3년만 이렇게 매달 꾸준하게 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좋은 운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소외되고 이웃들 또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럴 때 공덕과 복덕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80대 되는 보살님이 스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스님, 제가 인생을 80평생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후회만 남대요. 후회만 남읍디다 하는 겁니다. 왜 후회만 남았습니까? 법담 스님,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비가 오면 그냥 내 신발만 안으로 들르고 남이서 신발이 젖든지 말든지 비 맞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베풀 줄 모르고 남한테 인색하게 살아왔는데 안 베풀고 그냥 무작정 아끼면 부자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80평생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대요. 이제서야 제 인생이 후회가 됩니다. 그런 제가 말을 들은 것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몸과 마음이 힘든 소외된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부처님도 모시고 우리가 지극정성 기도하고 그리고 독송, 사경, 정근, 절, 참선을 통해서 유튜브 법담선을 통해서 법문도 많이 듣고 또 친절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말투로서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 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자, 오늘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복 나가는 말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